사도행전 18장 내용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입니다.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할 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였죠. 그 위로의 첫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이렇게 만나게 하셨고, 또 잠시 동안 사역 때문에 헤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혼자 사역하는데 굉장히 위축됐던 사도 바울,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남으로 계속 거기서 이제 같은 업을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번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제는 제2차, 제3차 전도 여행에 아주 각별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만남이 큰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이제 고린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자가 누굽니까? 회당장 그리스보, 그리고 또 한 사람 바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자가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위로는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으로 위로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위로는 주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위로가 사도 바울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본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므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2년에 걸친 그런 사역 동안에 이제 거기서 많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왔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침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쳐서 가이사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는 전 과정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사역과 연결 지어지는 그런 내용이 이어서 28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더 자세히 풀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18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그리고 형제들과 뭐 했다? 작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여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그냥 갔습니까? 아니면은 많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거의 쫓겨가듯이 갔습니까? 그래, 쫓겨가듯이 갔어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핍박을 받거든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고 또 다른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렇지만 한편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렇게 전도했던 그런 주의 형제들과의 애틋함은 없었어요. 이게 평안한 그런 마음은 이렇게 갖지 못하고 떠나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18절 보니까 여기에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의 그 평안함,
여유 가운데 형제들하고 오래 더 나를 함께 이렇게 유하다가 형제들하고 작별하는 이런 참 뭡니까? 여유 있는 그런 작별, 이 내용은 모처럼 만에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으로 있다가 형제들과 지금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런 형제들과 여유로운 그런 평온한 상태에서 헤어져 이제 방향이 어디로 되냐면 18절에 보니까 수리아로 떠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여기가 수리아는 비시디아 안디옥도 있고 또 수리아 안디옥도 있는데 여기는 안디옥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파송했던 그런 교회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로 가는데 그때 동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여기서 이름이 바뀝니다. 브리스길라 그 다음에 아굴라. 그러니까 더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는 자는 사실은 남편 아굴라보다 누가 더 영향력을 끼쳤느냐? 브리스길라가 더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가 전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이들은 국제적 감각이 탁월합니다. 열린 마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텐트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로마에 이를테면 본부가 있고 이제 본점이 로마에 있고 고린도에서 제1지점 그리고 에베소에서 제2지점 그래서 큰 국제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어떤 평신도를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브리스길라라는 내용은 브리스가에 있는 퀼라스라는 여인이 브리스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냐? 황제의 약 35개의 그런 집안이 이렇게 모여서 황제의 가를 이루고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브리스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브리스가에 있는 퀼라스 이 내용을 브리스길라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로마 황제 권력층에 지금 있는 그런 인물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텐트 업종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참 잘 나가는 하이테크 바로 첨단 직종 중에 하나가 이 텐트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군대가 옮길 때마다 수많은 텐트가 이제 필요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권력층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길라예요. 자, 이처럼 로마 그리고 고린도까지 와서 지금 지점이 내어진 부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이렇게 추방을 당하는데 글라우디오가 이제 자기 이를테면 아내에게 독살당하잖아요. 그래서 죽음 이후에 다시 본국 로마로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제 바울과의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속에서 이제 늘 함께 선교 사역에 진행하고 함께 하는 동역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진행하는데 선교를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 자가 뭐냐?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어디로 가요? 같이 지금 에베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여기서 평신도 이제 사역자가 사도 바울을 이렇게 돕고 지금 함께 사역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뭐를 깎았다? 머리를 깎았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나 아니면 데살로니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뭔진 몰라도 서원을 했고 그 서원에 대한 내용이 이제 종료가 됐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이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절 18절 나실인의 그런 어떤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서원 규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어디로 지금 가느냐면은 에베소에 와서 그랬죠. 이제 고린도에서 약 배를 타고 500k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지금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도착할 때 이제 제2공장이 세워지게 되고 여기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가지고는 또 교회가 세워지는데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굉장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19절 중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어디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랜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에베소에서 거점을 두고 그 교회를,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에베소 사역이 되는데,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핵심 거점 도시가 어디입니까? 에베소에. 그런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도 바울에게 이런 탁월한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함께하고 물질로 섬기고 늘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개척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엄청난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놀라운 만남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동역자들이 저 여러분의 주변에 풍성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만남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변론합니다.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대중을 위해서 가르치지만 여기서는 이제 회당에 기도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전할까, 지금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20절 보세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어떤 자들이 생명력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으니까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붙들어서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제 먼저이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별하면서 이렇게는 약속해요. 21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 약속을 합니다. 결국에는요, 내 인정, 또 사랑과의 그런 어떤 만남, 사람의 뜻, 이거보다 가장 우선을 두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노라고 한 그런 말을 진행하고, 이제는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제 장장 약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라까지 지금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도착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 22절에 보니까 가이사라의 상륙하에서 뭐예요? 올라가. 이 올라가라고 하는 단어는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부산은 내려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역적 높낮이가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올라간다라는 그런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1차 세계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선교 보고를 했던 것과 똑같이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은 교회의 권위를, 교회의 질서에 따른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사역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사역하게 하셨으니 이 모든 사역의 결과를 교회에 보고함으로 교회의 질서에 그런 그리고 교회의 권위에 존중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이렇게 방문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자기를 실질적으로 파송했던 파송교회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2차 세계 전도 여행 약 장장 2년에 걸친 그런 내용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23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6년에 걸친 이제 세계 전도 여행 3차 세계 전도 여행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AD 53년부터 58년 동안 6년간 진행이 되는데 23절 얼마 못 있어요. 잠깐 있다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그리고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 했다? 굳건하게 했다. 이제 1차 세계 전도 여행 이 내용은 가지고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면 2차 내용은 거기에서 아주 탁월한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동역자들을 세우는 그런 어떤 그 사역들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3차 때는 여기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이 내용은 2차 여행 때 방문 지역을 또다시 방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돌보고 끊임없이 양육하고 끊임없이 제자 훈련시켜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 부분이 지금 3차 여행의 지금 첫 출발 지역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장 19절 자세히 보세요. 예배소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시 가오겠다 해서 19장 1절 보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와서 이제 사역이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전도 3차 세계 전도 여행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요? 예배소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킨 거죠. 그런데 예배소에서 있었을 때 사역에 지금 한 실예가 24절부터 28절까지 아볼로 사역을 잠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걸출한 인물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볼로. 이것은 아폴로 신, 로마의 신 중에 아폴로 신, 그 이름이 아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약 4개 정도의 아볼로에 대해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아볼로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혼돈되죠.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신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었을까? 이거에 대한 좀 정보가 우리는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제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로마 신 아폴로 이름을 하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람은 아볼로는 누구냐?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이면서 이 자는 어디에서 낳느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3대 이렇게 도시 중에 하나가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지금 나가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BC 3세기 이전에는 세계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지금 애굽 지역에 있는 뭡니까? 윗부분에 세운 그런 어떤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여기에 밀집된 장소에서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의 3분의 1 정도가 유대인이다 할 만큼 유대인이 많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가.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애굽의 행정 수도이기도 했고, 이 알렉산드리아의 세계적인 그런 어떤 중심지가 되니까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세계 최대의 대학을 세운 장소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철학자 필로라고 잘 알고 있는데, 그 필로가 실제 지금 현재 아볼로가 방문했을 당시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필로의 그런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보기도 합니다. 그만큼 유대인이면서 학문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가 좋다 그랬어요? 언변이 좋다. 여기서 언변이 좋다는 것은 말을 잘한다, 웅변에 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에서 수사학을 이렇게 배우니까 웅변에 탁월해요. 근데다가 네 번째 내용을 보니까 뭐에도 능합니까? 성경에도 능통한 자예요.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고 성경에 능통하고, 그리고 학문의 도시에서 출생해가지고 이 웅변 실력이 탁월한 자가 누구냐? 아볼로다. 이런 아주 걸출한 인물이 어디에 왔느냐? 에베소에 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에베소에는 누가 있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거기에 머물러 두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아굴라가 한 번 더 25절에 추가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가 일찍이 뭐를 배웠다? 주의 도를 배웠어요. 여기서 주의 도라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자세히 가르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만 능통한 게 아니에요. 구약에만 능통한 게 아니라 복음도 알아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열정적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자세히 가르쳤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점 하나는 뭐냐? 뭔만 알았대요? 요한의 세례뿐이는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 거죠. 예수님을 자세히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만 일부분 뺏기는 가르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한의 세례만 받고 그러면은 뭔 받지 못했다고 암시가 되고 있느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기에 아볼로가 탁월하지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 달달달달 띱니다. 그리고 성경
몇 장 몇 절 다 이 부분 너무나 정확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구약에서 예수의 메시아가 이렇게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더 발전되었고 선명하게 이렇게 계시되어져 있는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자세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런 실력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그런 메시아를 믿는 믿음의 그런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세례 받았을 때 그런 성경 말씀에 이제 뭡니까? 더욱더 권세 있게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4절 5절 너희는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그리고 받으라 약속, 기다리라 약속을, 그리고 결국에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까지를 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내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능력이 되지 못하고 생명이 되지 못하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고 가르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성령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성령의 은사도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죠. 자, 그랬을 때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신도 사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서 말씀을 들어봤더니 뭔가가 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한 내용이 뭡니까? 다 괜찮은데 성령이 빠져버렸다 그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주님께서 자꾸 찾으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찾으신다. 여기서 영은 성령 사역을 말씀하고 있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 사역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큰 예배의 두 기둥, 하나는 성령 사역, 또 하나는 진리, 말씀 사역, 이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내용이 바로 균형 잡힌 신앙이에요. 근데 아볼로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내용은 아주 탁월하지만 성령에 대한 내용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 되어지질 않죠. 그런데 이제 비록 말씀 사역은 조금 아볼로에 비해서 뒤진다 할지라도 성령 사역에 대한 내용을 사도 바울로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 부분이 뭐가 부족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목회자를 들어봤더니 이것만 좀 알면은 더 탁월할 텐데,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 목회자를 조용히 부릅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도가 무엇인지 자세히 지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비록 평신도 지도자지만 이제 목회자,
바로 아볼로를 이렇게 지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죠. 자, 그랬을 때 이 아볼로 경우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겸손한 거예요. 아니,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뭔가 비판하는 그런 어떤 자세보다 받아들이려는 자세, 이렇게 배우려는 이런 어떤 자세, 이 내용이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왜 부활하셨는가, 이런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한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가르친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가 조금 더 강하다면, 성령 충만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주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봤을 때 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 있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볼로는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지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성령 세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더 이게 풀어서 이르게 됐습니다. 자, 그래 그 이후에 27절 내용을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지금 의사, 본인의 의사는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지만은 어디로 가기를 원한다? 고린도 교회. 아가야는 바로 고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그 형제들이 지금 여기에 에베소의 일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그를 뭐 했습니까? 격려했어요. 맞아요. 고린도 교회 가서 사역을 하세요. 해서 그들이 제자들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편지는 추천서입니다. 너희가 이제 아볼로 이렇게 목사님을 청빙해라, 이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최초로 신약성경 최초로 지금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하는 최초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분은 사도 바울이지만 2대 이제 담임 목사로 아볼로 목사님을 지금 초청하고 있는 그런 어떤 청빙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 27절 하반절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하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미 믿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성경의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그리고 잘 가르칠 수 있는 웅변력, 설교가 탁월하죠. 그리고 이제는 예전보다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는 성령 세례도 이제 알아버리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완전히 이를테면은 은혜를 끼치는데 엄청난 유익을 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씨를 뿌렸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줬고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볼로가 얼마나 굉장한 사역을 했는지,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분파 문제예요. 그죠? 나는 게바파다,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눌 만큼 이제 나눠질 만큼 누가 역할을 이렇게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 됐냐면은 아볼로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믿는 자들을 더 굳건해서 잘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진행했어요. 뿐만 아니라 28절 보세요.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누구다?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들을 뭐 해버렸어요? 이겨버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탁월한 그런 성경 뭡니까? 성경에 능통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유대인들이 탁월하잖아요. 그런데 그 탁월한 자를 성경을 통해서 이기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목조목 구약 성경 한번 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듯이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고 출애굽기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분도 메시아다. 시편, 이사야 모든 그런 구절 하나하나를 통해 가지고는 너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모두 다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이 능통한 자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아무런 대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이런 탁월한 실력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유익이 되었다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하고 이제 작별 인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하기 이런 어떤 과정 중에 한 사람 이제 누구를 붙여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아볼로를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과 또 다른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필요한 은사에 따라서 아볼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더 굳건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각자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에 합당한 은사, 또 아볼로에 합당한 은사에서 어떻게든지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속적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은사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굳건히 세워주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런 복된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고자 했을 때 지금 누구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제 고린도에서 같이 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고린도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을 줬던 그런 자가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자, 이거 잠깐 한 군데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로마서 16장,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 사역을 도왔던 사람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16장 3절에 베베 집사님 앞에 맨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목숨도 내어놨다. 야, 이런 동역자를 붙여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헌신적인 동역으로 이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자,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한다?
감사한다. 그래서 고린도에 오면은 자기 집을 내고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오면은 자기 집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주의 명령을 감당하고자 할 때 이런 귀한 동역자를 세워서 이제 같이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데 총격에 쓰임받는 그런 어떤 복된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이 오늘날에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무리 성경이 능하다 할지라도 성령 사역,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면은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일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을 때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역자 주시고 그리고 각각 아볼로, 바울과 같은 은사를 달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은사로 필요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세계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의 그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까지 와서 먼저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보고를 함으로 이제 주의 몸낸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이제 잠시 쉼을 통해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펼치는데 2차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제 에베소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제3차 세계전도 여행의 큰 초석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이전 동역 선교 여행에 있어서 동역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 아볼로와 같은 이제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주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더 견고히 세워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전문가다 할지라도 균형 잡힌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사온즉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